마태복음 25장이고요. 31절부터 우리 46절까지 우리 함께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우리 크게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밀 12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비유 12번째 시간을 함께 맞는데요. 오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또 성경을 어떻게 읽자고요? 잘 읽고 우리 비유를 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죠? 자, 문맥, 컨텍스트. 이제 뭐 계속 반복하니까요. 우리 토요 새벽기도 때도 묵상, 통독, 이게 문맥입니다. 주일날도 제가 WWJD를 통해서 문맥, 예수님이 어떻게 이 배경과 말씀을 또 설명하시는가, 이게 다 문맥이라는 겁니다. 컨텍스트.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도 이 문맥으로부터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요.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비유는 25장 안에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로따로 보는 비유가 아니라 24장, 25장. 이게 무슨 설교라 그랬죠? 감람산 설교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있고 24장부터 25장에 감람산 설교를 하신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도 25장의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연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결되는 비유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이제 함께 본다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대상? 제자들. 근데 믿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제자들 믿는 자들이지만 이제 오늘 이제 결론도 비슷한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또 보아야 될 텐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 앞에 보았던 비유는 이제 대상을 정하셔서 그 사람들을 위한 비유였지만 이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마지막 끝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우리까지도 다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핵심적인 주제가 뭐죠? 24장부터 시작한 주의 임하심, 재림, 다시 오심과 세상의 끝, 그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비유, 우리 종에게 주인이 맡기는 그 달란트의 비유, 오늘 비유까지 이제 하나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시작 구절을 읽는데 오늘은 시작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단지 오늘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비유들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양과 염소의 비유이죠. 우리 함께 31절, 3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비유의 제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남을 돕자,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물론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의 제목, 핵심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예요. 그래서 가치라고 나오죠. 구분하는 것 가치. 이게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제 25장에서는 그 마지막 끝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완성되고 임하는가. 그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구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양과 염소만을 자꾸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이 필요하지만 상징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나오는 어떠한 동물이라든가 뭐 숫자라든가 왼편 오른편 이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절대적으로 분이 이 상징적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오른편 나오면 다 천국이다. 왼편 나오면 다 지옥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오른편 왼편 오늘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물론 오른쪽이라는 것이 성경에 어떠한 선, 어떠한 공의, 정의를 뜻하기도 하지만 뭐 다른 곳에서 왼편이 또한 하나님께 쓰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도 동일합니다. 물론 양이 온순하고 염소가 조금 고집스러운 면은 있어요. 그런데 꼭 염소는 다 뭐예요? 지옥 가야 되고 양은 다 천국 간다. 이러면 염소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자, 그럼 염소라고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은 물론 그것이 하나의 특징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게 성경 전체의 절대적인 상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성경의 내용으로만 우리가 알면 안 되고 문맥을 통해서 어떠한 그 말씀 속에 있는 특수한 배경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 왼편 오른편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신다. 이건 차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의 구별은 뭐라고요? 분리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이유는 분리하시기 위한 것이다.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양과 염소, 이게 참 우리에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제 마음에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여러분은 염소인가요, 양인가요? 네, 염소이신 분은 매하시고 양인 분은 소인가요? 그건 염소, 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우리 모두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염소도 나오잖아요. 나는 양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혹시라도 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은 아니잖아요.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교회, 예수 구원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교회라는 건물에 나오고 교회라는 조직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 3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장과 숫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자, 에스겔의 말씀에 내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심판하신다고요?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수장과 숫염소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거는 뭐 우리가 양과 염소 볼 수 있는 거지만 양과 양 사이에, 그러니까 양과 염소인데 양과 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에. 무슨 말씀이죠 이게? 자,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가 양의 탈을 쓴 염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양의 탈을 쓴 뭐만 생각을 하죠? 늑대를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염소가 있는데 양의 탈을 쓴 염소다. 에스겔 말씀이 양과 양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번의 핵심을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비유의 핵심은 양과 염소의 이분법적 차별이 아니라 내 안의 염소 구별법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 물론 멀리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몰라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 양과 염소가 있으면 바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구별이 되는 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많이 이 말씀하면은 이 사람은 양, 이 사람은 염소, 자기만 양인 것처럼 생각해서 뭐 다른 사람은 다 염소로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 이원론적인 차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이걸 자꾸 내 기준으로 구별하려고 해서 이분법, 이원론적으로. 요즘에 제일 사회에서 이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세계에서 양극화라는 거예요. 이 양극화는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는 뭐 당연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되죠. 뭐 좀 어르신들이 있으면 젊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차별로 두면 양극화가 되는 거죠.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려.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보게 될 때. 그럼 말씀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잘 읽게 되면 이분법적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별하고 나를 살피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자꾸 양과 염소, 누가 양인가 염소인가, 물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이분법 이원론적으로 시작하면 이 비유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과 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염소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양의 탈을 쓴 염소가 뭐입니까? 첫 번째는 뭐죠? 의도적으로 양의 탈을 쓴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염소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믿는 자들을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의도적으로 악하게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염소가 있다는 게 사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여기보다는 조금 깊게 들어가야 돼요. 양의 그 탈을 막 벗겨갖고 막 염소지 막 이러는 그런 이분법적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인 줄 알면서도 염소도 양이 될 수 있다고 노력하지만 끝내는 염소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공로와 행위예요. 돈 많으면 구원받아. 내가 열심히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교회 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봉사하면 내가 양이 될 수 있어. 물론 여러분 그게 도구예요. 우리가 깨닫고 도구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고 봉사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사역하고, 아멘. 예수님 믿고 목회하고, 예수님 믿고 설교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인 줄 알면서도 염소도 양이 될 수 있다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막 공로를 하고. 세 번째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양인 줄 속고 살아가다가 끝내 염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슬픈 거죠. 내가 양인 줄 속고 살고 있어요. 조금 내가 뭐 좀 안다고, 내가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좀 인정받는다고, 내가 양인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알면 1번, 2번은요 탈을 벗으면 되는데 3번은 탈을 쓴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 줄 속고 살다가 끝내 염소란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양을 탈을 쓴 염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양과 염소가 아니라 양과 양. 그런데 그 가운데 양의 탈을 쓴 염소가 있는데, 특별히 세 번째, 내가 양인 줄 속고 살아가는 그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비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묵상을 더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가시려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말씀의 내용을 내가 알았던 내용만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내용으로 알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이제 은혜로.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는 그냥 감동이 아닙니다. 은혜는 적용할 내용이 있고 실천할 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컨텍스트를 봤어요. 문맥을 봤으면 이제 무엇을 읽어야 돼? 내용을 읽어야죠. 자, 이 핵심을 붙들고 오늘 내용을 읽게 되는 겁니다. 자, 34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이죠.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은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 단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느니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죠? 자, 35절부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35절 36절에 있는 이 어려움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이 6가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양,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람은 주었고 하였고 돌보았고 와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7절 39절에 의인들이, 이제 그 양인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이 의인은, 이 양은 임금에게, 주님께 어떻게 말을 하죠?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습니다. 나 했어요. 알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죠? 예, 정말 주님께 한 것입니까? 주님 정말 제 인생이 주 앞에 온전한 것입니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참 겸손하게 살았다. 야, 참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께 물어보는 자, 주님께 확인하는 자, 주님께 겸손한 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임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니까 내가 우연히 했는데 예수님, 이게 아니라 뭐죠? 모든 삶이 누구에게 하듯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예수님께 하듯,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예수님께 하듯 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고, 무례히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죠. 주님, 제가 정말 잘했습니까? 제가 주님 무례하지 않았습니까? 함부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때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 내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냥 이 사람 잘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41절을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인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 이게 지옥이라는 거죠. 영원한 불에. 근데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정확히 나와 있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야. 사람 심판하시려고, 야, 너 잘못해봐, 너 내가 혼내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지옥은 뭐라고요? 마지막 때에 이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처음에 그 유혹하고 미혹하고 악한 영으로 곤충공세 잡고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렸던 그 사탄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원한 형벌에 무저강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혼자 가지 않으려고, 마귀는 혼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모으는 거죠. 이런 친구들, 저주받을 자들을 모아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42절에 그 사람들이 나오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인생은 뭐예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4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제가 막 이렇게 늑배를 2개나 했어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니하더나이까? 정말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니하더나이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회도 가고, 내가 봉사도 하고 예배도 나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 나갔냐? 내가 며칠 나갔는데 이 보세요, 내가 안 나가, 사진도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공양하지 않았냐? 공양.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가 한 건 다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했어요. 교회도 다녔을지 모르고 뭐 착한 일도 했을지 몰라요.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아니고 내게 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신랑을 기다려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신랑을 맞이하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이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양은 다르지만 숫자는 다르지만 똑같이 주었어요. 결과는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동일해요. 다 봉사도 하고 다 일도 하고 사역도 했는데 한편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편은 뭐라고요? 작은 자에게 한 것도 아니고 내게 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양은 참, 그러니까 우리가 돕자, 잘 돕자, 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돕는 것도 잘해야 되고 봉사도 잘해야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은 돕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이렇게 지극한 작은 자 돕지도 않고 그냥 자기 위에만 살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다 도왔어요. 다 봉사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했다 그러고 한쪽은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비유가 가만히 여러분들 오늘까지 읽어보면 다른 핵심적인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핵심적인 하나가 있다. 오늘에서는 그것을 이 염소와 같은 이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속고 있다. 속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읽고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 한번 딱 읽고 다 해결됐다고 그냥 탁 덮고 딱 결론을 내버려요. 그러니까는 내일 누구 한 명 돕자. 도우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 도우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는 나 잘하고 있죠. 이러고 끝나는 거죠. 돕는 건 참 좀 도와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돕고 있냐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포커스, 핵심입니다. 핵심. 제가 포커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돋보기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 핵심을 붙들고 문맥을 붙들고 이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라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비유도 그렇고 두 번째 비유도 그렇고 세 번째 비유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저는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습니다. 누가 말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계시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누가 간증해서 누가 보았다 그래서 물론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뭐 그냥 환상이어서 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런 간증을 보면 진짜구나 아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오시는 것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결산을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벌, 영원한 벌,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형벌을 얻게 되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믿으시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이고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칭의 성화만이 아니라 영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어요. 아멘.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말씀하시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지옥은 저주의 장소예요. 절대 가면 안 되는 장소예요. 누구도 가면 안 되는 장소예요. 왜요? 그거는 마귀와 그의 귀신들, 사자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불이에요. 이를 갈고 후회해도 늦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25장 10절에도 열천의 비유에 나와 있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늦어버린다라는 거예요. 30절에도 나와 있죠. 거기는 어떤 장소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간다는 게 뭐예요? 잘 때 이 가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도 늦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을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믿어요. 지옥 얘기하면은 무섭게 하려고 할로윈입니까? 이런 얘기는 하고 그러면서 막 귀신은 막 이렇게 데코레이션 막 해놓고 막 무섭게 하면서 그게 지옥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한 지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심령이 여러분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은 혼적인 것은 자기의 지식, 이해, 무슨 자존심, 열등감 이러한 것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 안 당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알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영을 알아야죠. 우리 영이 죽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팔복의 가장 첫 번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 마음만이 아니라 삶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배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목말라 있는 자들이 예배 나오는 거예요. 일요일날 예배 드렸는데 드린 것도 아니죠. 봤는데 교회 나갈 필요 뭐가 있냐. 맨날 나오라는 얘기. 그 심령은 뭐에 지금 잡혀 있어요? 지금 딴 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건 싸다 그러면 가서 새벽부터 있고 축구한다 그러면 가서 막 열광하고 앞에다가 번호 쓰고 뒤에다가는 4번 쓰고 아니면 손흥민 선 그려놓고 SON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유니폼 입고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축구 좋아해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더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초대 이민교회 또 초대 우리 한국교회, 그 가난 속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예배 지키고 자식 없고 예배 나와갖고 철야기도 하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기름을 붓던 거잖아요. 이민교회에서 막 밤늦게 일하시면서도 철야기도 나오시고 예배 나오시고. 오늘도 여러분 일하신다고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나에게 더 하나님 채워줘야 될 목마름입니다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러다가 한번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배고프게 해보셔야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더 풍요롭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무관심으로 주 앞에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 마귀에게 가라. 근데 그게 누가 떠난 거예요? 자신이 떠난 거예요. 자신이 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더라도 나쁜 삶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는 바빠서 나빠 그랬대요. 여러분, 바쁜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쁘더라도 나쁜 인생 되면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릴 시간, 기도할 시간, 말씀 읽을 시간은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그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쁜 거는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막 눈물 나고 막 해도 기도할 마음, 기도할 에너지는 남기고 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슬퍼서 막 울어요. 막 울다가 마지막에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그러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가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할 힘은 남겨놓고 우세요. 말씀 들을 힘은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죠. 어디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안 되시면 온라인이라도, 이게 핑계가 아닙니다. 온라인은 여러분, 내가 시간이 안 되고 일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시간에 내가 건강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온라인에 2배의 마음과 2배의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선행이 뭐라고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 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아주신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요, 복음 자체를 지금 잘못 들으신 거예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34절에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창세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41절도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된 곳이라 그랬어요.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것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는 마귀와 사자에 묶여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왜 불에 찍혀 던져지죠? 여러분, 선행이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나쁜 나무의 결과이지 아무것도 안 달아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찍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나무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왜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삶의 행동도 여러분, 내가 뭐 어떤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여기서 우리 또 행하는 자다, 행동, 또 행동 안 하고 뭐 안 해서 공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산상수훈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아는, 그래서 지난주에 달란트는 뭐라 그랬어요?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가는 삶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지요.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는데 뭐라 그래요?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죠. 질문 아니에요. 주장이에요. 내가 어디서 안 했다고요?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귀신도 쫓았고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까지 뭐라 그래? 책망하면서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어디서 들었죠? 아까 44절에 나오잖아요.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나님 앞에서 책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23절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안다는 단어가 뭐래요? 관계예요. 이건 knowing이 아니라 뭐예요? relationship.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 뭐예요? 관계가 없는 자들,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께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게 지옥이에요. 아까 41절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떠나면 끝이에요. 주님 떠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 아니에요. 공로 아니에요. 행위 아니에요. 교회 출석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음성회에는 44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원래는 복 주옵소서라는 이거라기보다 주님은 복입니다라는 거예요. 나 주께 왔사오니 이곳이 복입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양인 척하고 있지 않나,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핵심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지 말고 자각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에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뭐 해야 된다고요?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에서 영적으로 깬다는 건 두 가지예요. 착각하지 말고 자각하자라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했죠? 어느 때 하였나이까? 어느 때 하였나이까?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느 때 했습니까? 정말 내가 부족합니다. 무익합니다. 내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나 데려가시면 내가 더 예배드리고 더 말씀 듣고 더 설교하고 더 깨워야 되고 더 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주님,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하더이까 자기 의에 빠져 있죠.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뭐 했는데요? 자기 의에 꽉 잡혀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양인 줄 알고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다가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내가 염소인데, 그때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데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염소인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가 죄역가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면서 교회 다니고 착각하면서 율법 지키고 착각하면서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였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학자들, 제사장들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말씀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 속아요. 자꾸 듣기만 하면 우리는 속아요. 왜요? 아유,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네, 이만큼 내가 아네, 이만큼 설교했네, 이만큼 내가 교회 다녔네. 자신을 속인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속인 거예요.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도 원죄에 무서운 거지만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함도 없고 실천도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비유 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거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5 처녀, 기름 있네 착각하고 있었어요. 1 달란트, 내가 땅에다 하면 이 굳은 이 주인이 그냥 1 달란트 가져가라 그러면 그냥 좋다고 가져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염소 자기 행위 주장하면서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봉사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목회 많이 한 사람인데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자각해야 믿잖아요. 죄를 자각해야지.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죄를 자각하는 것보다 착각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는 것도 무섭지만 착각하는 게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거듭남을 보면 2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오래 드리다 보면 그럼 이제 회개도 별로 재미없잖아요. 회개해도 뭐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럼 이제 착각을 해요. 그때 2 번째 거듭남이 뭐냐면 이 착각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야지 우리가 자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우리를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자각하려면요 이게 계속 돌아가야 돼요. 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착각을 깨야 돼요. 그리고 또 자각해야 돼요. 또 착각이 또 들어요. 착각 깨야 돼요. 또 가야 돼요. 오늘 예배 드렸지만 내일 또 매일 큐티 해야지. 아멘. 주일 예배 드렸지만 또 수요 예배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밥 한 번 먹었다고 배부릅니까? 아니요. 자기의 부인을 계속해야 되고 내 자각을 계속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착각이 우리에게 영적인 병을 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이 착각이라는 영적인 병에 들면 2 가지가 너무 무서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뭐냐 하면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업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나를 이 단어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는 누구인데. 여러분 자꾸 내 중심으로 말을 하게 되면, 자기의 자랑과 업적으로 중심으로 말하게 되면 이 착각병에 걸려갖고요 계속 내 업적을 말해야 돼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말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또 하나의 착각이 있어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의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항상 뭐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아. 항상 여기에 빠져서 항상 말할 때마다 상처 얘기하고 과거 얘기하고 나는 안 된다 얘기하고 나는 이러니까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무슨 착각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 2 가지가 우리의 삶에 꽉 영적으로 묶어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싹 숨겨놔요. 그리고 뭐예요? 돈 많이, 큰 집, 큰 차, 재물.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사람들 앞에서 의로워지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참
바리새인처럼 시장에서 딱 두 손을 들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인들은 저런데, 세리들은 저런데, 나는 이렇게 주님,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안에 있는 영적인 병은 다 숨겨놓고 착각하면서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다. 이 재물이 뭐죠? 자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돈 많으면 나는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많은 거는요, 그냥 돈이 많은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잘 사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잘 사는 그러한 본질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재물이 나를 갉아먹어서 내 삶을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말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금과 은이 녹슬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흘려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 있으십니까? 베푸세요. 나누셔야지 여러분이 정결하게 돼요. 여러분 건강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봉사하셔야 돼요. 재능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세요.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우리의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때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도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여기에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뚫어야 돼요. 우리의 뇌도 굳어 있으면 큰일 나요. 경제도 그렇잖아요. 한 곳에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져요. 한 나라만 돈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나라는 다 빈곤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의 마지막 때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돌보고 사랑하는 경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언제 끝날 것이냐, 언제 오실 거냐를 딱 한 번 말씀하신데 24장에 14절이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와 그 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언제 다 오지, 그 끝이 몇 나라가 다 전해졌나, 이거 파악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알라고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더디 오십니까? 왜 더디 오세요?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땅끝까지 누가 전해야 됩니까? 저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굳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 착각하지 말고 언제나 주 앞에 겸손하고 자각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물질과 건강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양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